자, 말씀 읽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왕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지음받은 사람. 자,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서 이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반응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지배자에 꼼짝없이 순응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렇죠? 다스린다, 뭐 지배한다 이런 그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어떤 육의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리라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다스림의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섬기는 거. 자, 섬기는 거는요. 자, 섬긴다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은요, 사실상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부모 자식 간에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이상으로는 이제 부모 세대가 위고 자식이 아래라서 뭐 물 가져와 그러면 내 엄마 갖다 드려 이런 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에덴 동산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 환경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왕으로 지음받았고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말할 때 타락한 지배력에 의한 그런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반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이 사람이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상은 에덴이라고 불리는 세상이죠. 그렇죠? 이 당시의 세상은 이게 어떤 그 성경적인 육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그냥 만물, 환경. 이게 환경. 이 당시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은 에덴이라는 나라예요. 그렇죠? 에덴이라는 나라. 자, 에덴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 아담에게 주셨죠. 근데 에덴이라는 나라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은 통치권을 누구로부터 받았죠? 이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나라, 에덴이라는 세상의 통치권을 만약에 세모라고 표현한다면, 그 통치권을 세모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이라는 이 세모 통치권을 누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모라는 통치권이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 아담에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알고는 있지만 개입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요? 아담에게 뭘 줬기 때문에?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야. 예를 들어서 뭐 상담, 무슨 어떤 특별한 전문가야.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옆집 아줌마가 이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 옆집 아줌마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 12시에 우리 집 문 막 두드리면서 내가 당신 자녀 고칠 수 있다. 당신 자녀 나 좀 보게 해라. 내가 가서 좀 고쳐줘야 되겠다. 막 막무가내로 문 열고 들어와갖고 너 지금 문제가 있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따위 짓을 하면 내가 당장 경찰에다 신고를 하지. 저 불법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내 자식을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전문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초청해서 부탁하지 않는 한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그 책임과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아담에게 다 이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가 이제 해라. 그리고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그것을 줄 테니까 너는 지혜를 받아서 이걸 통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디의 왕으로? 에덴의 왕으로, 에덴의 왕으로, 이 세상, 에덴이라는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에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담이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제가 제 힘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마귀라는 존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이 시스템을 바라보니까 자, 이 에덴은 아담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이거를 다 갖고 계신 거야. 이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도구 하나로 에덴이라는 세상과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 다 속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를 갖고 싶냐면 이걸 뺏고 싶은 거야. 이걸 뺏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시스템을 잘 보니까 이 원리를 잘 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이 순종 구조를 누구한테만 순종시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종 구조를 여기를 하나님 말고 누가 들어가면 그렇죠. 마귀가 여기에 들어가면
저절로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것이 다 누구께로 다 가버려요. 그렇죠? 세상이 다 마귀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게 돼, 결국은. 그렇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다 주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했을 때, 내 스스로가 종이 돼서 누구에게 순종이 됐을 때 그 순종함을 받는 자, 이 사람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말을 응답해서 순종하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이 통치권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사람의 이 통치권이 저절로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신한테 가버렸어요. 이 마귀에게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약의 히스토리가 다 그거예요. 그거 복귀시키시려고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다시 다 찾아주시려고 그랬는데 성공을 했다 못했다? 구약의 그 모든 백성들이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미션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100% 순종, 마귀에게 100% 불순종. 예,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아담이 마귀한테 몇 번 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순종해서 다 차지했어요. 한 번 순종해서. 사실 아담이 그것 말고는 지킨 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하게 한 거 되게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예요? 몇 개?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한 개. 하나여서 딱 한 개. 그 하나를 불순종한 대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그래도 한 98%는 순종하고 2개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봐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치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딱 한 개 불순종했거든요. 한 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세상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한테 마귀 말을 안 들으는데 몇 개를 안 들어야 되냐면 몇 프로를 안 들어야 돼요? 하나도 안 들어야 돼요. 100%예요. 100% 불순종해야 돼. 100%. 마귀 말에는 100%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프로 순종? 그렇죠.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순종이라는 이 도구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뭐함으로 순종? 사랑함으로 순종. 사랑함으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의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 갔던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셨죠.
100% 마귀한테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모가 다시 이제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아멘. 자, 예수님께로 다시 이 세모가 왔어요. 통치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모의 통치권을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성도죠. 성도, 참된 성도. 성도들에게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복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이 미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통치권을 가진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 통치권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아멘.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할 내용이야. 이게 5장 6장에 있는 얘기가 다 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세모 통치권을 처음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럼 아담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뭐를 다스려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요. 근데 이 이 시스템을 누가 뺏었냐면 마귀가. 어떻게 뺏었을까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누구한테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딱 한 번의 순종이 그러하여금 모든 걸 아담과 하와는 박탈당하고 모든 게 마귀에게 들어가 버리도록 됐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태까지 마귀에게 100% 불순종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애를 쓰신 거예요. 이 사람도 뽑고 저 사람도 뽑고 이 나라도 뽑고. 근데 다 실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웬만큼 순종하다가 꼭 어디 가서 불순종을 해. 그 작전 실패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귀도요, 끝까지요, 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너 99% 순종했잖아. 마지막 한 개, 뭐 이까지 거 안 짓는다고, 네가 십자가를 뭘 안 짓는다고, 네가 무슨 하늘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널 쫓아낼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지지 마. 이 마귀는 계속 똑같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냐? 내가 너한테 불순종하는 게 내 미션이다. 마귀, 너한테 불순종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임무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했어요.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죽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아주 이 가장 마지막 관문, 가장 어려운 순종의 관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순종을 통해서 누구는 박살납니까? 예, 마귀가 박살나요. 통치권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통치권이요, 물건 뺐듯이요, 준다 안 준다 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뺏어와지는 이 통치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통치권을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아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각 나라에마다 왕들이 있고 다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통치권을, 근데 뭐냐면 이 통치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다시 마귀의 생각하는 방법대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런 시스템으로 쓰면요, 이 사람은 이 통치권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 통치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 통치의 대상이 돼야 돼. 통치권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 통치의 대상이 나여야 된다고, 맨 처음에. 왜냐하면 나부터 점령을 해야지. 나부터 주님의 그 성령의 영으로 나를 점령하고, 내가 내 속에도 육과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부터 온 통치권으로 누구를 복종시켜야 되냐면 육을 복종시켜야 돼. 자꾸 육을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미난 상황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원래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 성령님 뭐 하셔야 돼요? 우리를 마귀한테 빼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마귀한테 가요. 마귀한테 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목적과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목적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목적이 서로 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고, 사단은 이거를 통해서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한 개라도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마귀의 목적.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에 돌들이 엄청 많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거든요. 40. 예,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죠.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가셨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음식만 이렇게 안 먹으면 되지만, 왜냐면 이런 거로 막 팥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돌덩어리로 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견디기가 더 어려워. 왜냐면 초능력만 발휘하면은 막 광야에 뭐 인절미, 시루떡, 팥떡, 콩떡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분의 식성대로, 밥맛대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안 쓰고 굶는다는 게 우리보단 100배, 1000배 더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거 뜯어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를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다 조건을 그렇게 붙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거든요. 너무 간절하게. 왜?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리고 싶은데 기회는 온 거야.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말이야, 집안에 있는 화단에 있는 울타리도 떡이 돼버리고, 또 화분에 있는 자갈도 떡이 되고, 나가보니까 인절미도 다 돼 있어. 막 수수파떡 다 돼 있어. 그러면 말이죠,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찾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이랬냐. 그거 찾아가 보니까 광야에 바위 덩어리들이 다 떡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나 같아도 믿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수봉산의 바위가 다 떡이 됐어. 그러면 안 믿겠냐고요. 다 믿지. 다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에 순종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하는 말에.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셨다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 이 사역에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졌다면요,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면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성전 꼭대기에. 그 성전 꼭대기, 그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요. 예루살렘은 3번 지었죠. 솔로몬 때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지었죠? 수르바벨 때 지었고, 3번째가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성전 꼭대기에는요, 이렇게 나팔 부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나팔 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집들이 쫙 있고, 제일 높은데, 건물 중에서는 높은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거기서 이제 또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바닥에 땅에 닿기도 전에 촥 해가지고 무슨 로봇 발바닥에 불 나오듯이 샥 착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지 말라.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자,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올라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높은 산 꼭대기로 가죠. 그렇죠? 점점 올라가. 수위가 올라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 통치권 지금 그 당시 누가 갖고 있어? 마귀가 갖고 있어요. 지금 천하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 한 번만 하면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거래를 하는 거잖아. 거래.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 이 천하만국 보이지? 이거 너 지금 가지려고 너 온 거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 이 세상, 이거 너 뺏으려고 온 거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엎드려 나 한 번 경배만 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 너한테 그냥 한 번 줄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절 한 번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은 미션 컴플릿이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더 사랑했다면, 맞아, 나 이거 하러 온 사람이지. 마귀에게 가져가 있는 통치권 내가 뺏으러 온 사람이었지. 지금 절 한 번으로, 이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억 줄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안 했어. 그러니까 100억 줄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도 안 했어. 그러니까 마귀의 요구 조건이 점점 커져. 이번에는 한 10조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 이게 평지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딜을 하는 그 요구 조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런데 자, 요 앞에 2개에서는요, 뭐 줄게가 없어. 마귀가 뭐 줄게가 없어. 여기는 돌덩어리로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거고. 여기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받을 것이다. 그 얘기고. 여기서는 드디어 자기의 통치권을 주겠다 이거야. 내 거 너한테 줄게. 근데 그거 뺏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보다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하라고, 이게 이제 세상 마귀가 갖고 있는 통치권을 뺏는 일을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근데 이 동그라미를 지금 누가 갖고 있냐?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를 하나님 뺏어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마귀가 이 동그라미 주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절만 한 번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일과 사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되죠. 완성되죠. 그 대신 누구의 말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귀 말에. 설사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요, 엎드려 경배해서 절했다 하더라도 줄지 말지는 의문이야. 얘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가 네 이름 뭐냐 그러면 my name is 철수. 그렇다고 걔 이름이 철수냐고. 영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왜?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같아갖고 걔가 철수라면 걔가 철수라고 믿지. 걔는 안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속성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진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도, 여러분, 내가 성경은 읽어야 돼. 근데 불이 없어. 근데 옆에 아이가 후라시 갖고 있어. 그 후라시 몰래 훔쳐다가 성경을 봐.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깜깜하다고 옆에 아저씨 후라시 몰래 슬쩍해다가 도둑질에다가 후라시를 쫙 피고 내가 성경을 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방법이 어땠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목적은 좋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너 이거 해라 얘만 초점이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고 또 쫓아보냈어요.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류를요,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사랑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은 거 해요. 그렇죠? 많은 거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어디까지나 도구예요. 뭐 하는 도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여야 돼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뭐가 돼버려? 기도가 돼버려. 내가 사랑하는 게 방언 기도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예배가 돼버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게 규칙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사역이 돼버렸어. 설교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게 뭐가 돼버렸어? 설교가 돼버렸어. 설교. 내가 사랑하는 게 설교야.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게 헌신이야. 헌신. 내가 사랑하는 게 헌신. 여러분, 혹시 헌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목요세미나 왜 오는 거야? 왜? 여기 왜 오셨어? 왜 오셨어, 여기? 목요 세미나를 사랑해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요 세미나를 통해서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역을 사랑하고 봉사를 사랑하고 또 성가대를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고 이런 거를 사랑하잖아요. 한참 사랑, 이거 결국은 누가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조명이 되어 있다면 괜찮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금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오케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 형식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기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섭섭하고 미워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 설교자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설교를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예배에 충실해. 예배 봉사위원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20분 전에 와가지고 뭐 정리하고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해. 근데 그거 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요, 그 예배 준비를 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미워져. 뭐야, 쟤는 나가 자빠져 있고 쟤도 예배위원인데 왜 나만 나와서 봉사해야 돼?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는 거를 만약에 기도에 내가 참석자야 또는 주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기도에 누가 너무 바빠서 또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못 왔네요. 저 사람의 하는 기도의 목까지 제가 올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중보기도로 중보자의 어떤 그런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야, 똑같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너만 직장 다녀, 나도 직장 다녀. 근데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오잖아. 넌 뭐냐, 피곤하다고 나가 자빠져 자고.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게 싫어져, 미워져. 여러분, 그런 증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들을. 이게 다 내 일들이야. 이게 다 내 일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를 살아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겉으로는요, 이게 다 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속에 들어가서 싸움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 사건이 왜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쟤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쟤는 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네. 쟤는 나보다 기도를 더 사랑하네. 쟤는 나보다 성경 읽기를 더 사랑하네. 그게 다 자기 일인 거야. 그러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슬슬 빠져나가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시는 거지,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걸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렇게 삐져나갔어.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들만 잔뜩 있어. 그 바리새인들이 이 규칙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너무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안 지키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거지. 이걸 안 지키는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 그 예수님의 이 시련이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사단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이거 천하 만물 이거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아주 쉽게. 근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그걸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너 뺏을 수 없다. 마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러한 것들, 봉사하는 거를 사랑하나? 내가 사역을 혹시 사랑하나? 내가 우리 교회 목사인데 목사로서 내가 목사 일을 사랑하나? 그래서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너 누구 사랑하다 왔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네 일을 하다 온 거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본질보다는, 예수님 본질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다른 요소의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사랑하게 우리를 열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누구야 지금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좀 빨리 찾아가 봐라. 만약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사랑해. 그럼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래. 왜냐하면 뭐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니까. 어떤 것도 내 거를,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어떤 누구도 나는 뺏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만하고 누구 찾아가 봐라 그러면 찾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러니까 온갖 들짐승들이 막 내려올 때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어요 이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게 규칙적인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은근슬쩍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의 어떤 것들이 자리 잡았지 않았나. 그럼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책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자, 8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왕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왕이 되는 은혜. 자, 성경 구절 아래 보면은 다윗 밑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되 개인 문제나 해결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목적을 믿을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하늘나라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데 이 하늘나라 왕이 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왕이 되는 훈련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자, 하늘나라 구조는 사랑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자, 2번 하늘나라의 구조, 사랑의 구조. 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지정의해서, 자, 지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의의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행하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그쵸?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지정의, 지적 천사, 의지적 천사, 정적인 천사들이 있죠.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사역자들 중에서도 선지자, 왕, 제사장.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거침없이 꾸미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죠. 그렇죠? 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 달랐죠. 그렇죠? 자,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라 그래서 내가 최고 권력자다. 니들 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자, 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론 자손들이 그 제사장을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왜 레위 지파들이 성전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격이 없고 뭐 미달이고 뭐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거 안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요소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역할만 있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83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전체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드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습니다. 아멘.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제사드리 예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3번에 보면은요. 지금 하늘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죠. 자, 그것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안이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밖에 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밖에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것을 막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소유욕을 가지려고 하고 다 가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겉으로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밤낮 해봤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저거 하는 게 난데요. 중요한 건요,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똑같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것도 다 똑같아.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저걸 활용해서 긁어 모아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은 그걸 몰라. 왜냐하면 겉으로 저것만 보고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요, 수용력이 커지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를 도와야 될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법률과 규칙과 율법에 그것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거기에 사람들을 몰가 매죠. 그 사람이 기도할 처지도 아닌데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11조 낼 처지도 아닌데 막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막 포도나무가 포도 신겨가지고 나 포도 꼭 열매 맺었는데 나 사과나무 열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배 열리면 어떡하지? 야, 이거 난리 나는데 나 포도나무인데 배 열리면 어떡하지? 고민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내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가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도록 돼 있어. 중요한 건 예수님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게 문제지. 열매 열릴 거 포도나무가 예를 생각해봐. 거꾸로 난 포도나무야. 근데 이 포도나무가 100일 기도했어. 배 열리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맨날 해. 나와서 뭐 열리게 해달라고? 배 열리게 해달라고. 배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절대로 안 열려요. 불가능해. 물론 포도나무 옆에서 배나무가 같이 있어갖고 배나무가 약간 포도나무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에 배가 열린 것 같이 착각은 들을 수 있지만 가서 가지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반드시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맺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요 성령님으로부터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주관하셔서 다스리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닥 없어요. 사실은요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더 쏟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어요. 이 바깥은요, 자, 이 통치권이 성도들에게 갔지만 이 바깥에는 이 통치권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통치권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까?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죠. 그렇죠?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모라는 통치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가졌어요. 성도들은 가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의 통치권을 가지고 발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 통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암흑의 세계의 영향 속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을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굴복시키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순종시켜 나가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장소가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직장이고, 그렇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적인 세상적인 도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전도가 되는 것은요, 뭐겠어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큰 진짜 전도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런 겉사람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성소 성령의 전입니다. 밖의 세계에서는 타락한 인간관계로 지배와 굴종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지배하여 빼앗거나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비굴하게 이웃에게 굴복하는 비극이 계속됩니다. 예. 자, 이 바깥에, 우리의 이 몸 밖에 드는 뭐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오감들을 통해서 육신을 자극하는, 육신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에. 눈에 좋은 거, 마귀의 3종 세트, 눈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 눈의 욕망,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다 감각적인 거예요. 육신, 정욕, 눈, 이게 다 감각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몸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적인 거, 몸의 감각적인 거. 이 몸의 감각적인 것들을 더 발달시키고 더 원하는 대로 더 발달시키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감각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우리의 안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안 보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아야지. 눈을 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눈만 감고 있어요. 그냥 눈이라도 감어. 길거리 다닐 때 그냥 눈 감고 가. 그냥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고, 막 무슨 옆에 쫙 있잖아.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눈만 감아도요, 셋 중에 하나는 끝내는 거야. 뭘 끝내겠어요? 안목의 정욕은 끝나는 거야. 안 보면 되니까, 안 보면. 그거 쉽잖아요. 눈만 감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30%는 해결되는 거예요. 33.3%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눈만 감아도. 그러니까 TV 보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냥 눈만 그냥 감고 있어, 그냥. 그리고 정 못하면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입으로 하고, 눈만 감고 있어도 30%는 성화돼. 30%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잠도 안 자고 눈을 뜨고 보려고 하니까. 그냥 잘 시간인데도 그냥 눈 뜨고 그냥 눈이 벌게져가지고 충혈이 날 정도로 그냥 그걸 또 쳐다보고 있고, 아침 눈 뜨자마자 또 텔레비 켜고 또 핸드폰 보고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우리의 이 감각들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요즘은 볼 게 또 너무 많잖아요. 이 핸드폰 열어보면요, 팝업 창이 계속 뜨면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아티클을 하나 읽을 수가 없어. 계속 떠가지고.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어떤 절제하는 게 없이 자기의 의지가 그냥 뻗어나가는 대로 이거를 이렇게 성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절제가 능력이다. 절제가 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은 절제를 안 가르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걸 가르치지 절제를 안 가르쳐.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을 향한 절제. 여러분, 그래서 금식도요, 밥 안 먹는 금식 말고 다른 거 금식하세요. 아, 오늘은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금식. 그래서 요번에 부활절 때는 저희 교회 학생들한테야, 니들 있지 하는 가지씩 금식해. 유튜브 금식, 인터넷 금식, 핸드폰 금식, 문자 금식, 뭐 하여튼 연예인 금식, 하여튼 다 각자별로 다 했어. 그래서 애들이 죽을라 그래. 유튜브 금식을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성교사님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어? 유튜브 지금 이틀째 안 보고 있는데 환장할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근데 핸드폰이 눈앞에 있는데 안 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금토일 3일을 안 본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걔는 유튜브에서 5만 가지를 다 보는 애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유튜브 금식을 하니까 할 일이 없대.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 아,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보지 마. 성경 안 읽어오면 그게 괜찮아. 그냥 유튜브 금식만 해.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금식하는 파트가 있어야 돼. 생각의 금식. 생각 중에 어떤 금식?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냥 이 생각 속에 누구 미워하는 생각을 그냥 그것도 통제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특별히 성도들 중에는요, 왜 이렇게 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집안에 그 원수하고 맨날 그냥 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대? 아니, 생각은 하지 말지. 그러면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싫대. 그럼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런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다른 건, 기도 절제는 왜 이렇게 잘해 또? 예배 절제 이런 건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지 말래도 그런 건 잘해. 절제할 때를 안 하고, 절제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절제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는 열어놔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문을 딱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발의 문을 닫고, 손의 문을 닫고, 눈의 문을 닫고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안의 성전, 주님이 계신 지성소, 그것이 지성소죠. 안의 성전. 그 안의 성전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안의 세계는 밖의 세계를 다스리는 뭐다? 왕자이다. 자, 안의 세계는 밖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자이다.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를 왕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 자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음받은 그 왕의 자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한가운데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성령님과 함께 그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통치권의 그 배열에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말 안 듣는 백성이요, 나라는 백성이야. 나라는 백성. 이거 왼수야, 왼수. 말 더럽게 안 들어. 하여튼 진짜로 안 들어. 성령님은 이거 해라 그러면요, 우의정 좌의정 다 나 세워놓고, 좌의정이 반대요 그러면 옆에서 또 우의정도 반대요 이래.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백성은요, 이 국민은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의 육의 소리만 왕으로 들으래. 자기 소리만 들으래. 왕이여 내 소리 들으시옵소서. 그래갖고 누가 누구를 설득해. 원래 왕이 백성을 설득하는 건데 거꾸로 돼버렸어. 백성이 왕을 설득을 해. 그래서 육신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요, 과감하게, 여기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진짜 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단은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죄의 속성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저 화장실 속이라고 생각해봐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겉에 말고 속.
그 배설물이 모여있는 그 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속에, 똥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깨끗한 장소를 막 찾아봐. 똥통 속에 들어가서 제일 깨끗한 장소 막 찾는 거예요, 지금. 막 찾아요. 어디가 제일 깨끗할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똥통 속에 이거 갖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여기에 다 똥통이라고 생각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걸 깨끗이 빨아, 거기서. 똥통 안에서. 막 열심히 빠는 거야. 막 죽어라고 빠는 거야. 세탁기 10번 돌리고 막 표백제 막 넣어가지고 막 빨어. 그리고 이제 꽉 짰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 빼놓고 나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는 거는 뭐에 빠진 거랑 똑같다? 똥통에 빠진 거랑 똑같은 거야. 죄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고. 죄인인데, 속성이 죄인이고 본성이 죄인인데, 그 똥통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빨래를 한들, 아무리 예쁘게 장식을 한들, 아무리 거룩한 장소를 찾은들, 결국은 다 어디야, 그 속이? 똥통 속이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요?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줘야 돼. 이렇게 꺼내줘야 돼. 꺼내줘서 그 똥이 잔뜩 묻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씻어줘야지. 씻어서 거룩한 깨끗한 장소에 갖다 놔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질을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땐 겉으로 다 뭐 이렇게 그냥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다 우아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앞에서 혼자 떠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다 괜찮은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상태 아주 심각해. 우리 진짜 심각해. 다 그냥 다 같은 똥통에 빠져가지고 한 놈은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고 뭐 다 그 상태가 거기야. 거기서 또 뭐 좋을 게 뭐가 있으면 또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시는 분은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도 그렇게 꺼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상태를 심각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똥통 속에 빠진 사람 보고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왔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옛날에 저랬으니까, 응? 그 사람의 심정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깨끗한 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이 그 안인 거야.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 사람 대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고, 그분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분을 손잡아서 주님 앞에 이끌어 이렇게 오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통치권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뭐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 더 많이,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다시 나왔다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똥통이 좋사오니 그리고 다시 들어가. 맨날 밤마다 잠수해. 예배 시간에 튀어나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다시 그 안을 들어갑니까? 세상이 그런 것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적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품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요 내 마음속에 고귀하게 간직을 해서 그거 정도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왜 세상 자존심만 내세웁니까? 왜 인간적인 자존심만 내세웁니까? 아, 저 사람은 뭐 했는데 나는 이랬어. 아, 나 자존심 깎이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자존심이 무너진다. 근데 왜 영적 자존심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거룩한 자존심에 대한 자존감은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거룩함에, 주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맞는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것에 여러분을 다시 똥통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89쪽.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경 구절 찾으셨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 즉 하늘의 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6장.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자, 여기에 성도들에게 이 세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성령님과 함께 주시고, 자, 근데 이 세상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도가 아닌 사람, 그렇죠?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말씀 찾겠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 자,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제가 읽을게요. 16절부터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똥통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빼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안에 주셔서 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부르심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크신 소망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제발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뭐 하냐? 부자 되려고 하고 더 많이 잘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고 그 성령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한테 성도로서의 통치권을 주셨는가? 도대체 이거 왜 주셨는가?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20절 읽습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역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가 돼서 똑같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이가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했는데 그 역사하신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앉힌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자, 이름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누구겠어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뛰어나다는 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은 대통령 이름이에요. 그렇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이. 무슨 중학교 1학년 3반 박자, 근자, 해자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박자, 근자, 해자랑 대통령 박자, 근자, 해자랑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이름 안에는 마귀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천사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 성도 들어가. 안 믿는 사람 들어가. 다 들어가. 오는 세상도 들어간다 그랬어. 아직 오지도 않은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 그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이 만물이 예수님께 뭐 하도록? 복종하게 하셨어요. 뛰어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만큼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자리. 그리고 교회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만물이 여기 있는 모든 이걸 다 만물이라고 합시다. 이거 만물. 자, 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뭐래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는 자, 이 예수님의 신체 부위가 있다면 뭐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몸은 뭐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성분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 가슴, 팔다리 중에 뭐만 예수님이야, 진짜. 머리만 예수님이야. 여기만. 머리 파트만 예수님이야. 여기만 예수님. 그리고 몸뚱아리는 뭐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은 성도는 곧 누구야?
우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뇌에서 움직이는 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분의 머리에서 뇌가 있잖아. 머리는 뇌가 있는 데거잖아. 뇌에서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고, 다 여기 통제부가 여기다 있어요. 중앙 통치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고 이 중에 몇 프로가 되는지 나는 몰라. 1%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진짜 세상 사람 같은 똥통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셔서 의롭게 하셔서 깨끗하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마귀로부터 빼앗았던 통치권을 왕의 지휘봉을 딱 얹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위에다가 누구의 머리를 얹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얹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자리냐면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의 자리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있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복종할 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이게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발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네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사실 감히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이 아니야 이 자리가?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고 예수님 저 싫어요 그러고 예수님 목 딱 따내고 자기가 몸뚱아리가 여기 오더라서 목은 없어. 뭐만 돌아다녀? 몸뚱아리만 돌아다녀. 이렇게 몸뚱아리만 막 돌아다녀. 머리가 없으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게 원치 않게 이상한 상태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몸뚱아리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예수님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 몸이 같이, 그러니까 몸이 하려면 머리가 필요하고, 머리도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고. 교회 지체야. 이게 한 몸.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한 몸의 원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권세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이죠. 이 모가지 딱 떼내고 몸뚱아리만 갖고 말이죠. 가게도 들락날락거리고 여기서 이러고 다니면 예수님이요 목만 갖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저것들이 저거 뭐 하고 있냐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몸인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왕의 권세라는 게 그냥 내 맘대로 막 하겠다 이런 차원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몸으로 딱 결합이 돼서 그분의 사랑으로 움직임을 받고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만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주님의 몸이 교회가 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6장 말씀은요 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이거 굉장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가서 집에 가서요 한 10번을 읽어봐요. 깊이. 그냥 진도 나가면서 읽지 말고 그냥 오징어 씹듯이. 한 번 듣고 꿀꺽 안 하잖아.
오징어 씹을 때 어떻게 씹어?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으면 거기서 진국이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오징어 씹듯이 먹는 거예요. 아멘. 뭐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그거 아니고 뭐 씹듯이 말씀을 읽어라? 오징어 씹듯이 정말 한 말씀을 또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세요. 그 말씀을 쫙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보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올려주신 그 영광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진짜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까지도 주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